4절 말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성전에 대한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미석과 허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의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 우리라. 저희가 물어 가로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이루어야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가라사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라 하며 때가 가까웠다 하겠으나 저희를 쫓지 말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미혹을 주의하라 하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주님께서 성전에서 바른 헌금 생활에 관하여 가르쳐 주시고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말씀이 5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미석과 허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가라사대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미석과 허물로 꾸민 것을 자랑했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 성전을 꾸민 허물은 아마도 앞에서 얘기했던 과부의 가산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24장 1절이나 마가복음 13장 1절 등에는 그렇게 말한 사람이 제자 중 하나였다, 또 제자였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성경도 역시 어떤 사람들이라고 했지만은 영어 성경에 보면은 disciples, 즉 제자들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은 헤롯 대왕에 의해서 세 번째로 지어진 성전이었습니다. 첫 번째 성전이 바로 솔로몬 성전, 그게 첫째 성전이었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수르바벨에 의해서 지어진 성전이 두 번째 성전, 그것이 바로 두 번째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은 어떤 성전이냐? 헤롯 대왕에 의해서 지어진 성전은 세 번째 성전이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BC 19세기 19년에서 짓기 시작하여 예수님 당시까지 준공이 되지 못할 AD 63년에야 완공이 되었습니다. 약 80년에 걸쳐서 지어진 성전인데 이 80년에 걸쳐서도 완전한 완공이 못 될 정도로 기나긴 바로 세월 속에서 화려하게 성전을 지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어진 성전이 AD 70년 로마의 디도대장에 의해서 철저하게 무너지게 되는데 7년밖에 그렇게 오랫동안 지어졌던 성전이 7년 동안 있다가 완전히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예수님의 예언대로
무너져 내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성전의 건축 양식이 성전 입구부터 아름답고 화려한 흰 대리석과 여러 부호자들이 드렸던 휘황찬란한 금은 부화로 장식되어져 이렇게 감탄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성전으로 지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머지않아 이 성전이 철저하게 파괴될 것을 예언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니 이때에 이 말을 들었던 바리새인들의 반응이, 유대인들의 반응이 어떠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첫째로 성전 외양을 찬양하는 무리들을 보게 됩니다. 분봉왕 헤롯은 유대인들에 대한 유화 정책으로 성전에 돌과 돌 사이에 금을 끼워 세울 정도로 웅장하고 화려하게 건축을 했던 것입니다. 아마도 현대인들을 상징하는 이러한 모습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질 만능주의, 물질이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자들입니다. 외향적 추구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중심을 보지 않습니다. 외양만 좋으면 다 좋은 것이라고 여기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아첨하는 말을 하는 자들이요, 듣기 좋아하는 말말을 좋아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칭찬과 찬양받기를 좋아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또 어떤 제자들의 눈에는 이 성전이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말하자면 우리에게도 저런 성전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왜 이런 마음이 안 들겠습니까? 상대적으로 자신을 포함하여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얼마나 초라한가? 그리고 저 성전 안에 있는 저 무리들은 얼마나 화려한가? 그리고 그 성전과 함께 저들은 얼마나 높여 보이는가? 왜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구속사의 관점에서 이는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참 성전 되시는 예수님에게 모형으로 주어진 성전을 자랑하다니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참 성전 되시는 예수님을 모시고 있으면서도 그 영광스러움을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 이 화려한 미석이나 황금만을 보고 부러워하고 있으니 오늘을 살아가는 이것이 내가 아닌가 한번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과거에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성전만 화려하게 지어놓으면은 사람들이 막 모여들면 그것이 자랑인 줄 착각했다. 오늘날 목회자들도 바로 여기에 사로잡혀 있다면 빨리 빠져나와야 될 것입니다. 황금만능주의가 가져다 준 불행은 얼마나 큰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것으로 우리의 눈을 가리게 되고 우리의 영적 세계를 가리게 되고 복음을 가리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학개서 2장 7절로 8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영광으로 이전에 충만케 하리라. 왜 이런 말씀을 했을까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아주 3번씩이나 이 7절로 8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얼마나 안타까우면 이렇게 9절에 3번씩이나 이 말씀을 하시면서 저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메시아의 예언입니다. 하나님께서 과거 솔로몬의 성전보다 초라한 스룹바벨의 제2성전을 바라보면서 낭망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렇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지금 너희가 여기에 가시적인 성전, 보이는 성전을 바라보면서 솔로몬의 성전같이 화려하지 못하다고 너희가 안타깝게 하고 낭망하고 있다면 너희는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면서 이 전의 영광이 나중의 영광이 이 전의 영광보다 더 크리라고 말씀하신 것은 오실 메시아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시적인 성전과 불가시적인 성전을 볼 줄 아는 신앙관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외형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시적인 것만 보고 있는 겁니다. 불가시적인 것은 모르고 있는 겁니다. 땅에 있는 성전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천상에 있는 성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천상의 성전은 얼마나 놀랍고 놀라운 것인지 하나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바로 곧 성전이라고 하는 사실을 저들은 인식하지 못하고 보이는 건물 그것이 곧 성전인 줄 알고 착각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더 큰 영광은 누가복음 21장 27절 조금 이제 지나가고 우리가 다시 말씀을 보겠습니다만 그때의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 중 오는 것을 보리라 그랬습니다. 오는 것을 보리라. 우리는 이날을 준비하며 깨어있는 자들로서 예비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에 성전과 성전이 하나 되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성전된 우리들이 다 같이 함께 성전이 되어 그 영광의 나라에서 세세토록 영광 중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6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 6절에 너의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다 무너뜨리우리라 그랬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유대인들의 중심지였습니다. 이 성전을 중심으로 유대인들은 하나가 되어 저들은 하나를 문화로 이루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전쟁이 일어나 성전이 무너지고 포로로 잡혀가면 예루살렘 성전을 그리워했고 돌아와서는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전은 유대인들에게는 매우 소중한 것이었는지 몰라도 세계로 뻗어나가야 할 복음의 큰 장애 요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참 성전인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계로 뻗어나게 하기 위하여 이 성전을 무너뜨려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는 예언은 거대한 물질 문명의 바벨탑이 무너질 것을 또한 예언한 것이다. 두 가지 차원에서의 예언입니다. 왜입니까? 인간들이 물질 문명을 거의 절대화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함으로써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가시진 것을 보고 그것이 다인 양 그것에 올인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물질 문명이 가져다주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다 가로막아버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가로막는 적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 자신도 여기에서 철저하게 무너지고 깨지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둘째는 말세의 징조에 관해서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거짓 메시아의 출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당시에 거짓 메시아가 출현했고 지금은 재림의 거짓 메시아가 출현한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심각한 상태에 있음을 우리는 유념해야 합니다. 기독교 신자를 가장한 거짓 성도가 절반이 넘는다고 말합니다. 이들로 말미암아 복음이 가로막혔다는데 아픔이 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들에 의해서 교회가 오늘날 핍박을 받고 있고 복음이 가로막혀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대접을 받지 못하고 핍박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유념해야 합니다. 둘째는 소란과 소란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베드로후서 3장 10절 말씀이면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멸시되고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이 땅에 남는 것은 난리와 소란뿐이라는 것입니다. 공의가 없는 세상에 평화란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극도로 사람들이 사악해지고 사랑이 메말라 버렸습니다. 전쟁이 전 세계전으로 확대되고 있고 지구온난화로 이상기온이 불러오는 재난은 이미 도를 넘어버렸습니다. 그로 인한 경제난으로 지구촌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런데도 난리에 난리 소란에 소란이 온 지구촌을 뒤흔들고 있어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인가를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대처 방도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8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라사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라 하며 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를 쫓지 말라 하십니다. 거짓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들이 수긍할 만한 교묘한 가르침을 베풀고 있습니다. 세상 일을 멀리하고 종교에만 몰두하게 하고 있습니다. 거짓을 참인 것처럼 행세해야 합니다. 그래서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혹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프라나데테라고 하는 이 수동태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령형입니다.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 미혹이라고 합니다. 길을 잃어버렸다. 길을 잃게 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어떤 유혹에 잘못 이끌림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이 경고의 명령입니다. 흔들리지 말라고 하는 말이죠. 요한 2서 1장 7절에 보면은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지 않았다면 우리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제2의 아담으로 육신의 몸을 입고 바로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의의 대표자이신 그분이 모든 죄짐을 짊어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저들은 이렇게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장 20절에 보면은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하매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음행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엘리야를 핍박했던 아합 왕의 황후였던 이 이세벨, 얼마나 이 여자가 북쪽 이스라엘의 우상을 전파하여 온 땅을 더럽혔어. 물질만능주의가 가져오는 우상은 도를 넘어서 하나님의 주권까지 침해하는 악한 것입니다. 자신들만이 아니라 거룩한 백성이라고 집단 생활을 강요하며 하나님을 보는 눈을 딱 가려놓고 사망 아래 빠지게 하는 자들이 바로 거짓 선지자들. 그래서 주님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이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9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면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이러한 징조들이 장기간 계속된다는 말씀입니다. 조급하거나 허둥댈 필요가 없이 묵묵히 어제와 같이 우리의 삶이 진실하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요란하고 곧 끝날 것 같을지라도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에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안고 있는 모든 문제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몸이 하나님의 영을 모시고 있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신분이 왕 같은 제사장님을 망각하지 말고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자존감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의 승리를 이룰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는 우리 가슴에 안고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나는 혹이라도 헛된 것에 미혹되어 끌려다니지 않는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미혹받지 않도록 늘 깨어 있읍시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서 내 몸이 성전이요 우리가 성전이요 하나님을 모신 성전이요 가시적인 화려한 성전, 여기에 우리의 마음 뺏기지 말고 물질주의, 황금 만능주의에 우리의 마음 뺏기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 살아가는 것이 최대의 복임을 알고 오늘도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살아가는 승리자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이처럼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귀한 주의 날 저희들에게 말씀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나의 사랑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우리들도 이 황금 만능주의가 가져온 세속에 때때로는 마음 빼앗기고 우리 중심을 빼앗길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현란한 것들에 유혹되지 않게 하시고 헛되고 헛된 가증한 거짓 것에 미혹되지 않도록 매일매일 깨어있는 영의 사람들이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시며 이 말씀과 함께 복음이 가리는 일이 있다면 어떠한 것도 주저하지 말고 담대하게 그 모든 것들을 무너뜨려 버리고 복음이 세계를 향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